우리는 레위기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7장부터는 성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결법은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할 것인가, 거룩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법률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은 성결법을 다루는 이 본문에 처음 나오는 단어, 거룩이 포함된 단어이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잘 많이 들어볼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19장에 중심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거룩은 우선 구별되다, 분리되다는 뜻으로 모든 죄악된 것과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분리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모든 것, 부정한 것에서 분리된 것,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듯 너희도 거룩하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야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거룩을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씀하신 이유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에서 너희라는 단어는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이가 자기와 비슷하거나 자기보다 높지 아니하는 사람을 상대하여 가리키는 대상이 듣는 이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날 때 쓰는 말, 너희라는 이 단어가 친밀한 관계를 나타날 때 쓰는 말이라 합니다. 즉, 너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때문에 거룩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며 거룩 가운데로 그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것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거룩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혹 거룩 그러면 나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거룩하기 위해 왠지 세상과는 떨어져 살아야 할 것만 같이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룩을 잃어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나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이룰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는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거룩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과는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레위기 19장은 거룩이 일상의 삶과 그리 거리가 멀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룩이 뭔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19장에선 설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19장에서
거룩을 설명할 때 십계명과 유사한 구절들을 통해 주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19장 말씀을 보면 십계명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십계명 중에 어떤 것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으며, 또 어떤 계명은 그 의미를 조금 더 확대해서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19장 3절에 부모를 경외하라는 기본 율법이 있습니다. 32절에는 이 율법에 대해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나이든 부모도 공경할 것을 의미를 확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거룩을 읽어 나가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지키는 것과는 매우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10가지의 계명 다 외우고 계십니까?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5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대부분의 말씀은 이웃 사랑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웃 사랑에 대해 많은 할애를 하여 기록한 것으로 볼 때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을 어떻게 이뤄야 나아가야 할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를 경외하라부터 시작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라는 10계명 중 5계명에 해당됩니다.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경하라 하지 않고 경외하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외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경외는 두려움을 가지고 존경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부모를 경외한다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라는 것이며, 31절 말씀을 근거로 늙은 부모를 홀대하지 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뜻입니다. 즉,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는 그것이 거룩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 말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함께하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신앙 공동체로서 종교적 규범과 연결되어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규범,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들여보셨을 것입니다. 고르반이 무엇입니까?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고르반은 거룩한 목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고르반의 원래의 목적을 왜곡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핑계로 부모 공경을 등한시하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를 등한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가장 먼저 이 부모를 경외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일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서로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가장 근본이 되는 일이기에 가장 먼저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 안식하셨습니다. 그날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것은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날이며, 특별히 한 날 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우리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또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 이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고 신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합니다. 헛된 것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로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허약한 것, 다른 하나는 작은 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헛된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심판 때에 무력하여 숭배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내버려지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즉 무엇을 말합니까? 그 헛된 것은 내게 어떠한 유익도 줄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향하지 말라 말씀한 것은 허약하며 내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능력의 근원, 생명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이기 때문에 그것에는 능력이 전혀 없고 힘도 없고 생명력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4절 말씀은 그 헛된 것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그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헛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거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면 5절부터는 우리 삶 속에 빼놓을 수 없는 일상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긴 한데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정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이라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5절과 8절까지는 구약의 제사 중 화목제만을 유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제사 중에 화목제를 말씀하신 이유는 먹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후에 그 남은 제물을 이웃과 나누어 먹는 제물입니다. 그것도 먹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떠한 제물을 드리든 이틀 안에 먹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소를 제물로 바친다면 이틀 안에 소 한 마리를 먹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 한 마리를 이틀 안에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만 초대해서는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 관계가 소홀해진 사람, 더 나아가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 함께 이 화목제물을 먹자고 부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틀 안에 이 화목제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법은 벌 받는 내용이 없는데 유일하게 이 화목제물 규례는 그 규례를 지키지 못할 경우 벌을 받게 됩니다. 죄를 담당하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벌을 받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화목제의 규례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함을 매우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이 중요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이 화목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소원했던, 어쩌면 나와 관계가 단절되었던, 다시는 보지 않을 그런 관계의 회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하나님 안에서 이웃 간의 관계 회복하는 것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관심 있게 보십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밭의 귀퉁이의 일부를 남겨두라는 말씀으로 표현해 주시지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가 떨어진 이 삽고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벌어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룩이란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곡식을 거둘 때 밭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 포도원의 서출을 거둘 때 포도 송이를 다 따지 말라. 따다가 떨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줍지 말라 하십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가난한 이들이
따 먹을 수 있도록 남겨놓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르고 내가 수고해서 노력하여 거두는 그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서 가난한 자에게 또한 약한 나그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지 않냐고 말입니다. 다 거두지 않고 남겨두는 것에는 가난한 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곡식을 다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면 받는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자신의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은 그것을 받는 것으로 수치심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이 배려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속이고 강압적이고 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남을 속이지 않는 정직, 이것이 거룩이라 말씀하십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고 또한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남의 것을 빼앗지도 말며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 그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여러 가지 속이는 말로 상대방을 속입니다. 좋지 않은데 좋은 것으로 이렇게 말입니다. 마음을 속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서로의 신뢰 관계를 깨트리게 됩니다. 신뢰 관계가 깨트려진다는 것은 비단 우리의 사회의 삶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 관계 깨트림, 속임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는 어떻겠습니까?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정직하게 대하는 데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남을 설명합니다.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임금을 착취하지 말라 하십니다. 연약한 자를 위하여 돌아보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두려워하는 자라면 듣지 못하는 자다고 귀먹은 사람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장애물을 두는 악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정직을 닮아서 이웃에게 억울한 일을 저지르는 그 악한 일을 하지 않아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하여 그 사람을 편을 들지 않게 하시고 부하다고 하여서 부한 자를 편을 들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하여 시시비비를 가를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속이지 않는 것, 공정하게 행하는 그것이 거룩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 18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율법의 강령이라 할 수 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구절이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웃사랑은 이웃 간의 갈등을 해결할 때 복수나 미움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일상의 삶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웃을 향한 배려,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배려 하나가 거룩임을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상을 삶과 거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뭔가 세상과는 동떨어진, 나와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과는 구별된 그 모습, 거룩한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 어렵고 힘든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거룩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전체에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정직함이 거룩입니다. 공정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웃을 대할 때 강압적이고 무시하지 않는 행동과 말을 함이 거룩입니다.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을 배려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며 이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바라봄으로 나와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순종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